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6장을 했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요한복음 한 2번 정도 더 하면서 요한복음도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장의 두 구절이 되겠고요. 본문은 1절부터 30절까지 오늘도 좀 본문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구절이 어떤 거냐, 또 예정론 교리 어떤 걸 주장하느냐 말씀을 드리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 적용으로 마치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인 10장 1절부터 30절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두 군데의 비슷한 예정론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들이 비슷비슷한 그러한 예정론 구절이 쭉 떨어져서 이제 이 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 문과 양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양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문은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여기 다른 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또 절도며 강도다. 양의 목자와 반대죠. 문과 반대가 다른데, 이 양의 목자와 반대가 절도며 강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비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이 그를 위하여,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제 양이 또 등장을 하죠. 양. 그죠? 약간 양의 목자, 문만 나왔다면 이제 양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름을 알 정도가 됩니다.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 정도가 돼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아까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안다, 음성을 안다라는 또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긴 그의 음성을 안다. 고로 따라오되, 따라온다까지도 이제 나아가게 되죠. 듣고 알고 따라온다. 오늘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 알지가 또 나오죠. 아까 여기 아는, 알지 똑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아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안다는 말 또 하고요. 타인을 따르지, 여기도 따른단 말 또 합니다. 그죠? 여기 따른단 말. 그래서 알고 따른다라는 것을 이 똑같이 타인에게도 이제 거짓 그 양의 목자, 절도며 강도와 같은 이 거짓 목자의 음성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 안다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도리어 도망한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아까 양의 문이다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아까 다른 데로 들어갔다는 그 절도요 강도, 나보다 먼저 왔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양들이 또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듣는다라는 말씀도 또 하셨죠.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안다라는 말 말씀하기 이전에 3절에서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신 겁니다. 듣는다. 그 다음에 안다, 따른다까지 갔었죠. 여기 안다, 따른다. 그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이랑 또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이라는 말은 원래 또 이렇게 뭐 보시면 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 음식 뭐 이런 거죠. 음식.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구원도 얻는데 이렇게 또 꼴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먼저 온 자, 아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도적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어쨌든 생명 쪽이죠. 아까 도적은 멸망 쪽이고, 먼저 온 자, 뭐 다른 데로 들어간 자, 양의 목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적인데다가 멸망 쪽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기 또 아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계시죠. 생명, 구원.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아까 양의 목자로 비유하신 거 앞부분에서, 그죠? 지금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서 아까 문이라는 비유를 다시 양의 문으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 데다가 이제는 양의 목자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양의 목자를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목자로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주 또 큰 부분이죠. 아까 문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그 문이다라는 쪽, 생명, 이쪽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목자라는 비유는 이제 목숨을 버리는 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희생하시는 것. 삭군, 여기도 도적, 삭군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 도적, 삭군,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그래서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 라고 이제 목숨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리가 또 해친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잘 비유를 하셨죠. 이번에는 양의 목자 쪽에를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고, 삭군으로 이제 그 반대, 근데 그 역할을 보면 목숨을 버리는 쪽에 포인트가 있고, 그 반대인 삭군은 또 그런 거 없이 버리고 도망간다, 뭐 이런 쪽이죠. 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내가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안다라는 것.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예정론 구절이 됩니다. 서로 안다 뭐 하니까 뭐 창세전부터 선택이 됐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양과 내가 서로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이제 같은 관계다. 선한 목자,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한번 여기 선한 목자와 관련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죠.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쪽, 아까 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비유를 두 가지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대요.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이 또 있대요. 여기서 벌써 예정론이 이제 벌써 부딪히죠. 예정론. 내 양을 아는데 그 내 양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 그럼 이게 벌써 모순이잖아요. 창세에서 선택된 양만 갖고서 이걸로 그들을 위해 또 목숨도까지 버리신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한적 속죄 쪽으로는 또 목숨 버리는 건 속죄해 주시는 대속 죽으심이시니까 제한적으로 내 양들만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건데, 여기 다른 양들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뭘 말씀하실까요? 이거 벌써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들만 위해서 어떻게 알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양들이 또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은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음성을 듣는단 말, 또 여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아까 듣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 듣는다. 그래서 다른 양들도 들어서 내 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창세전에 내 양이 있다라는 것, 뭐 선택된 내 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기서도 벌써요. 끝난 겁니다. 예정론자들은 또 이 다른 양들도 뭐 내 양에 이게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벌써 내 양 자체가 제한이 됐고 그걸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자기들은 창세전 선택으로 지금 또 제한적 속죄로 말씀을 지금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과는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서도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목숨에 대해서. 이 계명, 명령이죠. 계명이란 말은,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내가 이제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명령도 없이의 스스로가 아니라 명령은 받았는데 내가 결정을 한다는 차원의 스스로죠. 그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버릴 권세, 얻을 권세라고 이제 여기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버리는 거, 순종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서 스스로 이렇게 버리는 쪽을 택했다. 이겁니다. 이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숨을 버리긴 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조쳐서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양의 문, 양의 목자. 근데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쪽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죠. 까지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비유를 못 알아듣고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을 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혹은 다른 사람은 또 말을 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이적을 받기 때문에 이건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막 미쳤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런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잠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간 또 단락이 젖어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조금 지난 상태가 되죠. 때는 겨울이고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믿지라는 말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시간은 좀 떨어져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여기부터 근데 아까와도 또 이어지는 차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거, 믿지라는 말씀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말씀도 제대로 너희들 듣고 믿지 않았고 행하는 일들을 봐도 날 증거하는데 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다. 여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와 이어지는 그런 차원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은 떨어졌지만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여기 다시 믿음을 거론하시죠. 믿지라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믿음이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시 양과 함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들은 거. 나는 저희를 알며 이제 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아까는 이제 양이 이 예수님을 아는 쪽이었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나는 저희를 알며 어쨌든 안다는 말씀 또 하셨어요.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저희는 나를 따른다까지 따른다. 자, 알며 따른다.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쭉 앞에 보면 여기 나왔었죠. 여기 맨 처음에 비유하실 때에 듣나니 그 다음에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다 말씀이 처음에 되셨던 것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대로 세 가지 듣고 알고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이 그런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해정론이 뭐 잘못됐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좀만 이렇게 넓혀 봐도 문맥을 통해서 제대로 봐도
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해석을 하는 것 뿐이죠, 지금. 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영생이 또 나옵니다. 생명, 아까 문과 관련됐을 때에 그 생명이 있었었죠, 양의 문.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 영생을 주니까요. 멸망의 반대가 영생, 구원이란 말이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빼앗는다는 것도 멸망이란 말이죠. 이게 다 같은 차원.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는 것, 이런 자들에게, 내 양에게, 이러한 자들이 내 양인데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 구원을 보장하신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어떻게든 간에 견인해 가신다. 이것도 예정론 주장하는데, 그런 자가 어떤 자인지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 내 양이 된 자.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아까 빼앗을 수 없다, 견인 교리를 주장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것은 절대 빼앗을 수 없고 분명히 보장된다. 어떤 자에게? 내 양된 자에게. 내 양된 자. 그냥 창세성 선택이 아니고 내 양된 자에게 영생을 반드시 보장한다. 반드시 믿어서 너희가 잘 나를 이제 이렇게 믿고 따라온다면 분명히 영생을 보장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냥 아무나 대충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분명하게 이 견인까지 또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예? 자, 거의 다 이제 해석도 다 된 거예요. 이제 본문도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목자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볼 때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예정론 구절, 어떤 걸 구절 이제 제시하면서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 15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14절은 이게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5절, 여기 15절, 여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에서 더욱 느껴지듯이 내가 내 양을 안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죠. 서로 간에, 이게 뭐 창세전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아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주로 예수님이 오직 택한 자, 이 창세전 선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한적. 그 양들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이 선택된 자들만, 창세전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은 전 인류를 위한 속죄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전 인류가 그 속죄 안에 들어오려면 믿음이라는 그 조건을 보였을 때 그 속죄가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전 예정 선택된 자들만 속죄 받기로 딱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전 인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그냥 액세서리를 주는 거고, 그 선택된 자들만 액세서리로 또 넣어 주시는 거고요. 자기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이 속죄를 받을 일도 없고, 선택도 물론 마찬가지고 받을 일도 없었던 자들이라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별 저걸 다 해도 모든 인류에 대한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돼요. 유기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받아야 되실 분입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저번에 유기하실 그런 정도로 무자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이런 정도의 제한적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만유의 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예정론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정론 믿고 그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과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좋다고 이 철학이에요. 철학.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철학밖에 안 되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믿으니 얼마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쉽게 지옥에 떨어지고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5대 교리 자체가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첫자만 따서 하나도 성경에 맞는 게 단 1%, 0.1%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성경에서 위배되는 완전 거짓 교리고 완전 성경에 전혀 없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단 조금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제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정론 구절은 27절부터 29절입니다. 27절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죠. 나는 저희를 알며, 이제 여기 그거고, 28절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아까 맨 뒤에 부분 거의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29절 똑같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제 그 성도의 견인, 여기 지금 나오죠. 28, 29절. 나는 저희를 알며, 아까도 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양을 알고 서로 안다는 것처럼 안다라고 했으니까 창세전에 선택에 대해서 안다. 무조건적 선택이고, 여기 두 개는 성도의 견인 쪽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예정론, 오늘은 세 가지 교리가 나왔죠.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걸 알고 이제 다음 단계 바르게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은 가장 앞부분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본문을 볼 때 봤지만 먼저 이렇게 양의 문과 목자로 1차적으로 비유해 주신 부분이죠. 거기까지 말씀을 가장 기초적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는 본문이다. 그것을 기초로 지난 6장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점진적으로 더 확장하시고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시키시고 더 설명을 잘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갖고서 그냥 우리가 꿀꺽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를 제대로 봐야지 부분 잘라서 봐도 안 되고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뒤로 갈수록 너희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말씀을 끝까지 듣느냐,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저번에도 6장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쭉 뒤로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귀납법적인 느낌이 들죠. 앞에 그냥 꽝 교리 때려놓고 엉터리 같은 거 말씀을 다 자기네 거기다가 막 이 교리에다가 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이로 인해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귀납법적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난 6장 본문처럼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기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연역법도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닐 수가 있죠. 제걸 제대로 이렇게 나온지, 이게 이제 연역법의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풀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추는 거. 지금 칼빈의 예정론도 다 이런 식으로 맞춘 거고요.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교리, 자기의 신학,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예화며 여러 가지 말씀도 또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서 맞추고 해갖고 이거를 맞춰서 사람들 또 구미에 맞춰요. 사람들 육신적 구미에,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철석같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걸 갖고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앞으로 분별을 해 나가있을 때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하나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것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결론부터 얘기해. 그 다음에 아이고 결론에다가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해줘. 이런 식의 요구를 또 사람들도 하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참고 듣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다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여간에 어떤 자기들이 받을 권리만 어떤 요구하는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어떤 마음들이랄까요? 어쨌든 간에 연역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닐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나온 걸 갖고
밟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 이렇게 가야지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잘 알아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목자, 양, 그러면서 당신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다. 첫째 양의 문과 둘째 양의 목자이다. 아까 본문 볼 때 봤었죠. 하지만 이 비유를 흔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목자라면 비유한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좀 이따 두 번째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비유하셨다는 것, 문과 목자. 자, 그럼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을 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 즉 양을 구원할 유일한, 아까 봤었죠. 생명 구원 쪽과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문, 구원할 유일한 존재로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또 양의 목자로도 비유하신 것은 그러므로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예? 그 양들을 위해 진정 희생, 이 인도도 하시고 희생, 결국엔 궁극적인 것도 희생하셔서 구원할 모습. 그렇게 이제 아까 구원이라는 건 문 쪽에서 이제 보여졌지만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문에서 보여졌다. 목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희생하셔서. 이런 것으로서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모두 필요한 두 모습이기에 두 비유 모두로 비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양을 구원할 유일성, 유일한 구원, 구원의 유일성에 더 초점이 있다면, 다른 한 가지는 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그 구원을 위한 사역성, 아까 인도하시고 특별히 희생하시는 것,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쪽, 그런 사역 쪽에도 어쨌든 그 구원을 위한 사역성에 더 초점을 두시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기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문과 양의 목자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문, 여기 나온 문, 그랬을 때의 양의 목자, 두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의 우리라는 말은요, 양의 우리, 이거 보면 양의 우리도 나왔어요. 양의 우리, 울타리, 양의 우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양의 저택, 양의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볼 때 우리라는 것이 저택, 마당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양이 모인 곳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양은 실제 양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목자를 따르는 존재들로서 바른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을 존재를 말을 하는 것이죠. 바른 목자 예수님이신데 그걸 따라서 구원받을 존재를 말을 하는 것이므로 양의 우리라는 것은 그러한 구원받을 자들의 무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바르게 이제 진정 바른 목자를 따라서 진정 구원받을 그 자들이 모인 무리, 양의 우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알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 즉 그 양무리에게, 양의 우리, 양무리라고 할 수 있죠. 양무리에게 나아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라고, 이 또한 실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상상해 볼 때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양에게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야 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가 진정한 양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두 보이고 계시며, 유일한 문. 그래서 양에게 들어갈 수, 양에게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진정한 양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두 보이고 계시며, 그들 모두를 당신에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문이 다른 데 또 있질 않아요. 딱 유일해요.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유일성입니다. 딱 하나의 문. 그 다음에 그들로 들어간 자가 양이 또 목자다. 이러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양의 문과 반대되는 말로
다른 데를 말씀하셨고, 여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말씀하셨고, 또 양의 목자와 반대되는 말로 절도와 강도, 도둑이란 말이죠. 도적. 여기 절도며 강도요. 이거 말씀하셨다. 그럼 다른 데라는 것은 그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접근과 가르침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접근, 문, 그리고 가르침, 이게 다 이 다른 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잘못된 접근, 그 가르침,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절도와 강도는 그로 말미암는 거짓 교사 내지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 내지 이단들이 잘못된 문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접근과 가르침을. 그게 다른 데죠. 다른 데. 근데 다 절도와 강도, 좀 이따 뒷부분에 말씀을 이제 하시겠지만, 이들은 구원을 못 준다라는 차원입니다. 이게 다 도둑이에요. 도둑. 다른 것. 자, 그 다음 3절은 중요한 구절이다. 이제 3절,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아까도 이제 본문 볼 때 봤지만, 이제 오늘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즉, 그라는 건 양의 목자죠.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했으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누가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바른 사역자나 교사가 될 것이죠. 그렇죠? 문을 연다.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연다 했을 때,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겠지만 바른 사역자나 교사 그 이외에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그가 문을 연다라고 했는데, 거기 문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비유한 것이기에, 이 말은 바로 그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나 이 바른 사역자가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문을 연다. 이게 문을 연다. 그 말이 그것이 되죠. 여기까지 봤죠. 그랬을 때 다음, 양은 그의, 즉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듣는다 이거. 자, 이 음성이란 말은요, 또 원어상 단순히 어떤 소리, 우리 말로 볼 땐 그냥 음성 하면 뭐 그냥 소리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소리란 말 뜻 이전에 어조, 연설, 말이라는 뜻이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목자의 가르침, 여기 연설, 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음성, 목자의 음성이 좀, 목소리가 좋네, 목소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과 그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겠지만, 이후에는 앞서 문지기로 비유된 사역자나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지기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역자나 목자의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건 뭐 예수님 당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은 못 듣는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또 계속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그렇게 목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 될 자격이 됨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듣는다. 이겁니다. 이 부분 아주 그 첫 번째 이 자격의 조건이 되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과 같이 그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의 이름을, 여기 나오죠. 여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래서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음성을 듣는 양들을 그 목자 대신 예수님도 모두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관계가 형성됨을 보이신 것이죠. 양도 듣는다. 좀 이따 이제 안다라는 말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양도 목자를 알고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알고, 목자도 여기 안다. 지금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시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 서로 아는 관계.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때 목자도 알아요. 이 양을. 그래서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절과 같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 나오죠. 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앞서가면, 여기 앞서가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앞서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양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예,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죠. 아는 거로 그 음성을, 그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그 가르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분입니다. 그 따라온다. 앞서갔을 때 따라간다. 그 신앙,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때 이 말씀을 앞서 3절과 또 이제 비교를 해서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이 3절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4절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고, 아는 것. 여기 이제 아까 듣는 것 정도만 얘기가 나왔다면 여기 아는 것까지 갑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안다라는 것까지 간 거죠.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들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건 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들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따라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 목자를 따르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그래서 따라간다 이겁니다. 듣고 알고 따라간다. 이게 이제 오늘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3, 4절에서 나오는 오늘 이제 해석이 아주 포인트 부분이 돼요. 듣고 알고 따른다. 이제 외워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3절, 4절로 듣고 듣는 것, 아는 것, 따라온 것.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신앙의 본을 쫓아간다라는 것이고 그 가르친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청종이란 말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는 청종이란 말로 번역된 쏴마라는 말이 쇠마, 사마, 이게 이런 말이 듣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 듣는다, 들을 청, 따를 종 이거잖아요. 우리 한자어로 봤을 때도 우리 번역한 듣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함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듣는다는 것과 따르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청족이라는 한자어가 아주 적합한 우리나라의 단어로도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듣는다는 청과 순종한다는 종이 딱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순종.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듣는다 했을 때 그냥 그래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들었어요. 참석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졸면서 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는 데까지 정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대한 따른다. 순종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외워두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을 같이 쓰시고 계신 것을 잘 받아야 한다. 좀 이따 이를 바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5절은 4절과 상반된 말씀을 하시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기 나오죠. 여기로 하시면서 여기서도 음성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음성을 알지. 여기 음성을 안다. 아까 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따르지, 그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도망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 물론 여기 듣는다는 것은 뭐 당연히 여기 안다는 것의 앞에 부분에 다 있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타인도 중요하지만 타인보다도 지금 안다, 따른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도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로만 볼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집중하고 싶은 데만 집중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을 자꾸 또 얘기하니까 거기에 막 우리가 마음 관심이 확 쏠리면서 그냥 다른 거는 무슨 말씀하는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아까도 뭐 안다, 따른다 이거 뭐 대충 넘어갔고 여기서도 대충 넘어가기 쉬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다시 설명되어지고 하는 곳에서 다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제대로 본다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안다,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이제 알아들으시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타인. 앞서 1절에도 말씀하신 절도며 강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나 이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 그래서 여기서도 양의 자격이 다시금 보여지는데 그것은 다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아까 절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알고 또 따르는 자가 누가 된다? 구원받을 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양될 자, 구원받을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이 거짓 교사, 뭐 절도, 이 강도 이런 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알려고 뭐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양의 자격이 여기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양의 자격이. 이런 자를 두고서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걸 창세전 선택으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오히려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구원도 못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창세전 선택으로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알고 따라야 되는데 잘 분별도 해가면서 말이죠. 이것들을.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1차적이고 전반적인 비유를 드신 것이고 이에 대해 이제 5절까지가 아까 1차적인 아주 그냥 비유 자체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는 설명도 없으신 그런 이제 1차적이고 또 전반적인 비유를 드신 것이고 이에 대해 6절과 같이 저희는 즉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다 유대인들 쪽 주로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지난 6장 본문처럼 육신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양과 목자의 비유로 메시아를 예표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메시아로 이제 또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비유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무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육신적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도 봤었죠. 뭐 6장에서 떡에 대해서 정말 먹는 떡,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못하느니라 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예수님은 7절에서 18절에서 이를 다시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지난 6장 본문과 비슷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과 양의 목자, 특별히 양의 목자는 이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거로 비유하셨던 것임을 드디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신을 그렇게 비유하셨던 것임을. 자, 먼저 7절부터 10절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11절부터 18절은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 먼저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양의 문 쪽으로 가죠. 무엇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까? 자, 앞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 즉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대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제 나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걸 제대로 밝혀주시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여기 더 정확히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자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쨌든 그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와 있는 자를 암시하지, 아까 앞부분에 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데로 넘어와 있는 자 암시하시면서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며, 아까도 말씀하셨었죠. 절도요 강도. 그러기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양의 자격도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함께 내비쳐주고 계시죠.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여기 듣는단 말 또 나왔습니다. 듣고 알고 따른다.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듣는다. 첫 단계. 이거. 양들이 듣지 않았다. 진정한 이 구원받을 양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듣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양의 자격,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내비쳐 주십니다. 당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문이니, 다음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하시며, 당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나로만 해야, 이제 들어가야만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건데 어쨌든 그래야 구원이라는 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걸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이란 말이 원래 그 위에 덧붙여라는 말이라서 그냥 또라고 보면 더 맞는데요. 또는 하면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플러스 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 말씀하셨었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 이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꼴.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는 것이 앞서 4절에서 보여줬듯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 아까 듣고 알고 따른다, 세 가지 외워놓으라고 했던 것, 따르는 것. 들어가며 나오며. 이건 목자가 앞서 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것이, 이게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 그럴 때 여기 꼴이라고 또 했던 말씀의 꼴입니다. 이게 말씀의 꼴.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의 양식, 그러니까. 내지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이거는 또 생명의 양식. 지금 앞부분과 연관시켜 볼 때의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죠.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 지금 아까 들어오고 나오며 순종하면서 꼴, 말씀을 얻어요. 순종하는데 말씀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을 하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욱 그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말씀을 받아서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꼴이죠. 이 말씀이라는 게 꼴. 근데 그냥 받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 따른다는 게 다 여기 지금 들어오고 나오면서 말씀을 지금 얻어서 그걸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생명적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꼴과 말씀과 양식입니다.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라고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 구원을 얻는데 거기다가 나를 따르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더 덧붙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다시 도적과 비교하시며,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나오죠.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뭐 같은 겁니다. 생명을 아주 더 뭐 풍성히 얻게 라고 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라고
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더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얻게라는 것, 구절. 그래서 들어가면 꼴을 얻게, 이제 더 풍성한 생명이 이쪽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도적으로 비유하신 거짓 교사나 이단을 쫓아가면, 여기 도적, 거짓 교사나 이단을 쫓아가면 그 생명과 구원이 아닌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입니다. 멸망.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 유일한 지금 문으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차원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적, 아까 뭐 거짓교사 이단, 그러한 자들이 가르치는 그 뭐 가르침들이나 그쪽 문을 통과해서는 다 멸망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신을 이제 10절까지 해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이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문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음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거기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이번에는 당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그래서 앞서 양의 목자를 여기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목자는 그 목자의 모습을 취하긴 했더라도 겉모습은 목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악하고 거짓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와 대조하여 이제 이렇게 진정한 목자 차원에서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선한 목자. 그래서 다음 12절에서는 삭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기 삭군. 지금 요 이제 말씀들을 설명하는 건 좀 이따가 여기 뒷부분에서 하겠고요. 일단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12절에 삭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악한 목자, 거짓 목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반대는 삭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목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삭군은 한마디로. 근데 그 삭군이란 말은 원어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인을 의미하여서 목자로서 진심 양을 위해 일을 하는 목자가 아닌,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 이익을 위해서. 앞서 절도와 강도로 비유하신 자들과 같은 자죠. 오늘 아까 절도, 강도, 뭐 타인, 여기 삭군 다 같은 말인데요. 그들이 도적질한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여,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입 빨린 거짓을 전합니다. 입 빨렸어요. 또 거짓은 얼마나 입이 잘 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대화 중이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원래 종교 지도자, 유대인 쪽에 유대 종교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자들이죠. 뭐 장로들 뭐 해갖고 그때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놓고 앞에 대놓고 너희가 이렇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겠죠. 자, 그럼 앞서 양의 목자는 아까 앞에 부분 비유 처음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양의 유일한 문에 이어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들을 위해 희생하여 바르게 인도도 하고 결국엔 이 희생해서 구원할 모습, 그렇게 즉 사역성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역성.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구원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 사역을 해서 이루시는 것, 이게 이제 목자의 역할로서의 이제 비유죠. 바르게 인도도 하시고 결국엔 희생을 해서 정말 구원하실 모습, 사역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그 삭군과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과 또한 대조하여 말씀이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서 아까 읽었던 앞에 부분 나왔던 말씀
여기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이제 그와 반대로 삭군이 제 양이 아니고 단순히 삭슬 위해 일했기 때문에 이리가 와도 돌보지 않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결국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하는 모습과 대조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모습은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앞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멸망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양의 목자,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앞서 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과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희생의 사역. 희생의 사역. 이 구원, 문 쪽은 구원, 유일한 구원, 생명, 영생. 그걸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는 쪽에 또 사역하는데 이 희생의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리는 이제 여기 마귀죠. 아까 일이라고 했던 것, 마귀. 또 늑탈하고 해치는 것은 멸망과 지옥을 비유하신 것이라면 그것들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말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희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 아까 여기 나왔던 것, 목숨을 버린다 했고, 이제 구원, 생명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마귀가 또 이렇게 해치게 되어서 멸망까지 나아가는 것, 삭군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 차원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문맥에서도 물론 다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2절에서, 여기 12절에서, 양이 제 양이기 때문임이 엿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군에 대해서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양을 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그 희생을 하신다라는 것이 다 엿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면 이 14, 15절에서는 이제 그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여기 나를 아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고. 그죠? 여기 한번 설명이 들어갑니다. 서로 양과 내가 아는 것, 목자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어쨌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서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즉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알고 그래서 양을 위해 죽는 목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삭군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서로 제 양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 양이다 서로 알고 그래서 죽는 희생하시는 그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실로 인해서 이 두 구절은요, 지금 서로 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거 부분, 이걸로 인해서 앞서 예정론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안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해서 안다, 또 교리와 이 제한적 속죄 교리, 그것도 그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속죄한다, 이 교리를 주장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것이 그냥 창세 전부터 예정했기에 서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1절부터 5절에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 경우죠. 전혀 무시했어요. 아까 1절부터 5절에서 어떻게 하여서 내 양이 되는지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걸 전혀 무시해요. 문맥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데, 야, 이게 창세전 예정이다라고 갖다 쓴 거예요. 잘라갖고. 또 그냥 자기네 만든 교리에다가 갖다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꽉 껴 맞춰서 그냥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혹 이 구절만 본다고 해도요, 이 구절 자체에서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은, 자, 예수님은 양을 알지언정 양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서로 안다고 그랬어요. 서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해서
했다 해서 아신다고 했다 할지라도 양이 어떻게 압니까? 예? 선택된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없잖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았을 때에도 모순인데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교리에 비스무리할 것 같고 그냥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갖다 쓴 거예요. 그냥 막 잘라갖고 막 그냥. 그리고 그냥 대충 이거야 라고 말씀이야 라고 이제 들이밀죠. 그럼 사람들은 믿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정론 너무 좋거든요. 그거대로만 가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거짓 푸근입니다. 거짓 푸근. 그 푸근함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세히 안 따져봐요.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리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보고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봐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체험들 해야 돼요. 버릴 것이 없고요.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순 이해도 못하고 엉터리같이 말씀을 갖다 쓰고 말이죠. 하나님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봅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이죠. 예? 자, 어쨌든 이 말씀만 봐도 이렇게 모순이에요, 벌써. 자, 근데 이제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3절, 4절, 아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비유에 나왔던 부분에 3절, 4절 아까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나왔던 것. 듣고 알고 따른다 이거 외우라고 했었던 부분. 자, 양이 거기를 다시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듣는 것. 그리고 그 목자도 양의 이름을까지 아시고 부르신다고 했고요. 그렇죠? 벌써 듣기 때문에 목자도 아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즉 목자를 아는 것.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를 아는 것 다 똑같죠.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것까지. 그래서 듣는 것, 아는 것, 따르는 것. 근데 여기 아는 것에는 또 목자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서로 아는 것. 음성을 듣는 것부터 여기까지 사실 같은 하나이기도 한데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아시고 이제 목자도 아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 듣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과 따르는 것과 이어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 이제 여기 다시 말씀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기 서로 안다라는 것을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서로 안다는 것을 여기서 다 서로 아는 것 이거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안다. 듣고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서로 알고 그러니까 서로 아시고 또 이렇게 따른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는 창세는 예정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아까 이게 3절과 4절 여기 다시 실어놨는데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불러 인도하여 각각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목자도 아시는 부분 그 다음에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듣는다 안다 그 다음 따라온다 따르는 것까지 다 나왔던 그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첫 출발. 그때 그와 같이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관계가 또 된다는 것이고 여기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여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양을 위해 희생의 사역, 희생하신다. 이 희생하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나는 그런 양을 위해서 여기에 서로 안다라고 했던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희생하신다. 이거예요. 또 그런 양은 목자를 알 뿐만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즉 목자를 순종하는, 따른다, 이게 순종한다 이거죠. 모습까지 이어지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여기 15절에서 아버지와 이제 여기 15절에서는 여기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났어요. 따르는 것까지 안 갔습니다. 서로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 15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를 덧붙여 말씀하신 것, 여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 약간 요거를 살짝 건너뛰고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말씀은 그냥 건너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17, 18절에 그것이 서로 아는 관계를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이 뒤에 17, 18절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 뒷부분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문맥 흐름상으로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굳이 말씀하시면서 굳이 여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더 요런 관계가 요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던져 놓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17, 18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17, 18절 속에서 아까 따르는 거, 아까 아는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따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따르는 것까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 오늘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듣는다, 안다, 따른다, 이것이 오늘 전체 해석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이게 따른다는 것까지 또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전에 이제 17절은 아까 여기 15절까지 봤고 17절은 한 절 더 그 전에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면서 여기 16절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면서 바로 이방인 중에서 이 다른 양들이 있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했던 이 우리가 만약에 창세전에 선택했던 자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선택이 또 막 누가 추가됩니까? 창세전에 끝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이게 지금 다른 양들. 근데 이방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양 무리의 들자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만 보아도 앞서 제한적 속죄 등의 예정 교리가 어색해지게 되고요. 이방인 이제 다른 양들이 또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어색해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게다가 또 그 뒤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여기 저희가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게 지금 듣고 이게 목자의 양이 되는 자격임을 한 무리가 된다. 목자의 양이 되는 자격이잖아요. 지금 한 무리가 된다. 이것임을 앞서 3절부터 5절 이후에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 듣고라는 것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에 얼마나 이 초점이 있었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 말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들을 때 이 어디에다가 힘을 줘 말아두고 뭐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거를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들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아까 먼저 교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껴 맞추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도 있고 뒤에 문장 다 생략해 버리고 내가 껴 맞추고 싶은 것만 껴 맞춰 놓고 잘라갖고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제발 그 자리에서 그런 자세에서 제발 벗어나 주시길 제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수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져 왔고 그렇게 믿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믿어 왔어요. 제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제발입니다. 제발. 자, 그래서
듣는 것. 자, 거기서 이제 그래서 14, 15절이 아까 그 무조건적 선택 또 제한적 속죄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14, 15절. 이거 뭐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또 다른 양, 예? 이방인 그래서 이들도 들어야 돼. 이 창세전 선택이 아닙니다. 목자의 양이 되는 자격이 듣는 것 언제든지 창세전이 아닙니다. 언제 매 시대 누구든 간에 그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그래서 따르는 것까지 가죠. 알고 따르는 것까지 그런 자들이 양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 문맥도 아닌 바로 다음 절만 봐도 나오는데 얼마나 문맥을 무시한 주장들인지 모릅니다. 예? 아까 14, 15절 바로 다음 절만 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예정론 이 부분 말고도요. 다른 예정론 구절들도 그 앞에나 뒤에나 한 절, 뭐 두 절 가지도 않아요. 딱 바로 다음 구절이나 바로 앞 구절에서 다 그게 잘못된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구절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뭐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며 그 따르는 그 신자들이며 앞뒤 볼 것 없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거 뭐로 비유를 할까요? 정말 이것도 눈 뜨고 코베기 비슷한 거예요. 다 정말 바로 앞에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귀 딱 막아버리고 그냥 자기의 엉터리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17, 18절은요. 앞서 말을 했듯이 아까 16절 잠깐 여기 보고 이제 본다고 했었던 17, 18절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 듣는 것.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 중요한 이 세 가지죠. 듣고 알고 따르는 것, 이 부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제 여기 나오면 17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여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여기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앞서 15절에서 나를 아신다라는 말과 이어져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15절에서 아까 나를 아신다라는 말 다음에 여기 잠깐 16절 말씀을 잠깐 하신 다음에 갑자기 나를 사랑하신다는 쪽으로 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서로 간에 아신다 했을 때 아버지 말씀을 하면서 서로 아신다, 이게 여기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죠. 아는 것,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 사랑 쪽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신다는 말을 이렇게 달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신다, 사랑한다. 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목숨을 얻는 부활과 영광받음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제 부활,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뭐 부활과 영광받음도 이제 여기에 나오긴 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 이 사랑이 아신다라는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문맥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15절에 이어서 그대로 지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말씀 이후에 것인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음 18절에서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닌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이 계명, 즉 더 정확히 이 명령, 여기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그 다음에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명령,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걸 택한 거예요. 이걸 택한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시며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스스로 이게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령을 따라서 순종, 계명,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해 가시면서 아신다 차원에서 사랑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명령, 아버지께서 깨로 받은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걸 이제 초점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두고. 근데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그때 그것 버리시는 것은,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아버지 명령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까 16절 잠깐 나온 것에 이어서 17, 18절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당신께서 이러셨다, 나도 서로 아는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과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나는 따르기도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했다, 이거를 이제 당신의 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양과 당신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다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따랐다, 이걸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었음을 밝혀주신 것이죠. 순종하셔서, 그래서 아시고, 당신을 아신다, 사랑하신다 같은 말이죠. 이 관계가 되었음을 밝혀주신 것인데, 그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앞서 당신과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양들도 그와 같이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그와 같이 그들을 아시고, 더 나아가 또 사랑하심, 여기서는 사랑하심까지 암시하셨죠. 이제는 아까 아신다는 게 사랑하신 것과 같은 차원이었어요. 이게 사랑하심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은 당연히 사랑하신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내가라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랫자리죠. 아랫자리. 그죠? 내가 양자리죠. 양자리. 내가 아버지를 순종한대요. 따르고 순종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사랑해 주셨대요. 그러면 목자의 자리로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양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해야 내가 너희를 알고 사랑한다. 이 관계, 당신의 본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야 하고, 그때 내 양이 된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아까 3절부터 나왔던 것, 또 14절 또 거쳐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것이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음성을 듣는 것,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다시 보여진 것인데, 그 순종의 정도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본을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에겐 뭡니까?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자리. 내가 죽는 것,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까지 순종해야 함을 더불어 암시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순종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다.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기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야 된다 라는 것까지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이제 여기까지 비유의 설명까지 다 마치셨어요. 자, 하지만 다음 19절부터 21절은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육신적이어서 이해 못하여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등 하며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한 차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지어지고 있죠. 자, 다음 22절부터 30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때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 중수를 합니다. 성전 파괴된 것을 다시 중수를 해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입니다. 수전. 전은 성전을 말하고 숫자는 이제 고칠 다시 이렇게 중수한다. 이렇게 이겁니다.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수전. 어떤 마카비라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기 때 절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겨울 때에 여기 나오죠. 수전절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니시다가 여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다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의역해 하려느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라고 하자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 뒤에 25절부터 하시면서 앞서의 말씀들과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수전절이라는 어떤 기간이 좀 떨어진 시점인 것 같은데도 아까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와 이어지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이제 그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대답의 말씀에서 이제 예정론 구절이 앞서 보았듯이 27절과 28, 29절에서 무조건적 선택 또 성도의 견인교리를 주장하며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서의 말씀도 더 분명히 나오는 데다가 더 추가되는 말씀으로 그것이 아님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더 분명히 이제 이런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자, 일단 25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라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사실 말씀이란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게 말씀이죠. 믿지 않는다.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믿지 여기에 믿음입니다. 믿음. 이번엔 믿음이란 말도 이번 본문에서 처음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등장해요. 갑자기 또 믿음이란 말이 오늘 처음으로.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뭐 아까도 사실 보여졌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서. 근데 믿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믿지,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어라라는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듣고 말씀을 이제 듣는다는 것, 여기 믿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정론과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여기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뭐 창세 전에 뭐 이렇게 해서 믿게 해주시고 뭐 선택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과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다 다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번엔 일들을 말씀해요. 일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나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 다 나에 대해서 예언된 그 일들을 보거나 듣고 그 일들을 여기 가르침도 포함이 되는데 이걸 또 듣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그냥 예정되어서 믿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예정론과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것, 이 예정되어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일들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다음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여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다음 27절에서 내 양이 아닌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또 말씀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 믿음 처음 등장한 이후에 믿음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앞서 두 차례 말씀의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아까 비유 처음에 하셨고 그 비유를 설명하신 두 차례의 말씀이 있었었죠. 그 외에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듣는 것, 아는 것,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말입니다. 오늘 외우라고 했던 이 세 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 양은 이라고 하시면서 첫째 내 음성을 듣고 듣는다 나오죠. 둘째는 원래 나를 안다.
그러니까 양이 내 음성을 나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안다, 나를 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저희를 알며 라고 지금 대신 여기 예수님 쪽에 그 결과로서 예수님 쪽에서의 표현 나는 저희를 알며. 근데 아까 나왔잖아요. 서로 아는 관계가 계속 말씀이 되고 있었죠. 양과 서로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단계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안다. 그러니까 아까 다 관계가 말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셋째,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말씀됐죠. 듣고, 알고, 따른다.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에 내 양이 아니고, 여기 지금 그겁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했을 때 내 양이 아닌 이유가 이 뒤에서 말씀해. 내 양은 하시면서 내 양은 어떤 자가 내 양인 줄 아니? 듣고 알고 따르는 자야.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하신 핵심들을. 그래서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은 거야 이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지 않게 내 양이 아니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에 나를 따른다.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일단 여기 믿고 알고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른다. 듣고 알고 따른다 했을 때에 그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의 자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따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것까지. 근데 이제 듣고 알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 나를 따른다고 하신 말은 결국 여기 처음 나온 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하신 말인 겁니다. 믿는다.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따르는 수가 있는 건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믿지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했고 여기 지금 계속 처음 등장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따르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순종과 같은 차원에서 지금 믿음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나왔잖아요. 예? 너에게 말하였으되 이걸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말씀이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걸 알고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전 예정으로 그렇게 내 양이 되거나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기 그대로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모르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본문을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다 드러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나는 저희를 안다는 말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 예? 여기 나는 저희를 알며 이것도 무조건적 선택으로 저들은 주장했죠. 선택을 해서 창세전 선택해서 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서로 간에 아는 관계로 나아갔던 그 부분이지 앞에서부터 보여줬던 그겁니다. 예? 이건 뭐 아까 다 해석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음 28절부터 30절은 그런 양에게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순종까지 보여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며 이제 영생 쪽으로 가요. 생명, 오랜만에 나옵니다. 다시 하시며 다시 앞서 9절부터 10절에서 구원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뭐 주로 믿음 차원, 따르는 거, 듣고 알고 이제 따르는 쪽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까지 다시 새롭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이제 구원 영생이란 말이죠. 이제 구원을 다시 꺼내시면서 이걸로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9절, 10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문이니 하면서 문에 비유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말씀하셨죠. 구원 얻고
그러고 나면 꼴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말씀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같은 것. 구원과 생명을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과 멸망은 반대쪽이죠. 영생,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이렇게 제대로 된 듣고 알고 따르는 그 진정한 믿음, 순종까지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 주신다.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는 어떤 믿음인지까지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대충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바울 서신서나 이런 데서 다 똑같이 나와요. 믿음은 대충 믿음도 아니고요. 이런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까지 보여지는 그들에게 영생, 이제 드디어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탁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충 내 영접 기도했어요. 아유, 내 구원 얻겠죠? 어림없습니다.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그런 믿음 지금까지 가지셨다면 무조건 버리시고 이제 제대로 된 믿음 알아가시고 그 믿음을 안으로 제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영생 말씀하셨기에 다음 영원히 멸망치 않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멸망치 아니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그 이유 차원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기에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또 내 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 부분을 빼앗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분명하게 보장이 되신다는 것, 영생을.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핵심입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영생도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면서 오늘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사실을 밝혀주시고 제대로 다 설명이 나오는 뭐 귀납법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며,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멸망이 아닌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정된 자를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정된 자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고 구원을 확실히 주실 것임을, 아까 우리 저번에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거야, 확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의 확실함,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구원을 보장하실 것.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 구원에 한마디로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번에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성도의 견인 쪽으로 이제 관련됐던 그 말씀들.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그 구원 분명히 바라보고 구원 반드시 소망하며 바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구원은 분명하게 보장할 테니 너희에게는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라. 이거를 오히려 주장하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 뭐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것에 눈 돌리면서 믿음 엉터리로 보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믿음을 제대로 보여가라.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믿으라.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보장하신다. 이걸 우리에겐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빼앗을 수 없다 이랬을 때 그걸 또 뭐 견인에 갖다 붙여놨고 예정론에 갖다 쓰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믿음에 대한 뭐 이러한 강조점도 전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예정론 믿어서 지옥 갈 이유는 아주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아주 무조건 그래서 예정론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시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지는 막 에헴 하면서 점점 떨면서 그거 고집할 사람들 많을 거 압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 무조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그래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아버지라는 말도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여기 아까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이 말도 이제 또 예정론에서 갖다 쓸 수 있겠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근데 이 말도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기 믿음 나왔던 부분, 그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의미의 말이지. 여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라 하면서 지금 영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막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서 저희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6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주셨다. 이게 10장이니까 거기 와도 사실 안 이어진다고 할 수 없죠. 이 뒷부분이니까 10장은. 저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때 나왔었죠? 저희를 주셨다는 것. 이게 아주 지난 예정론 9절 6장의 핵심 부분이잖아요. 해석의 핵심 부분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를 아버지께 나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나에게 온다. 말씀 쪽에 관련됐습니다. 말씀. 그가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오게 하신다. 온다는 게 믿음과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아버지께 주시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듣고 결국엔 믿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듣고 믿는 것. 이걸 또 말씀하신 것도 돼요. 그죠? 그래서 또 결국에는 영생을 보장하는 이거였단 말이죠.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다. 아까 6장과도 다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끝났고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번 본문도 두 부분의 예정론 구절이 뭐 무조건적 선택이나 제한적 속죄나 성도의 결인 등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듣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믿는 자, 순종을 보이면서 믿는 자를 두고 또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됨을 말씀한 것이죠. 안다는 것. 이 중간에 또 원래 들어가기도 한 건데 서로 알아서 이렇게 또 그러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영생과 구원을 분명히 보장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듣고 알고 따르는 것, 그렇게 믿는 것도까지 나아가고 그런 자에게 영생과 구원. 오늘 이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사실. 이거는 양의 목자로서 아까 앞부분에 이제 예언을 비유를 드렸던 것. 그걸 말씀한 구절과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 분명히 보장하신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것.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믿는 자란 한 번 믿은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른다. 따르는 것도 계속 따르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따른다. 그냥 뭐 원어를 볼 것도 없습니다. 따른다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고 믿는 자,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계속이에요.
성경은 다 계속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간직하고 유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순종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도 일부라도 그 예정론 쪽으로는 전혀 보아서는 안 되고 일부라도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먼저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과 또 양의 목자이자 선한 목자로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위해 당신을 대속의 희생물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이었죠. 유일한 구원을 위한 희생을 보장하신다. 양의 문, 양의 목자. 다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목자 삼는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되어야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 영생.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이후 그분과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서 다 듣고 아는 거 이어지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적과 사꾼과 같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아까 사꾼, 도적, 거짓 이게 다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이런 거 들어서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그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 이런 거. 그래서 또 이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아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이거 따르는 것,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믿음, 그게 이제 전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분명히 아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알 수 있는 이 교훈이 지난 6장에도 말씀된 교훈과 상당 부분 겹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 즉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6장에서도 그게 보여졌죠. 그냥 말씀도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못 알아듣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 영과 육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한 말은 영이다 라고 이제 영적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말씀, 어쨌든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래서 내게로 온다. 듣고 배운 것,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거기서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과 또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 오늘 또 마지막 단계가 믿는 것까지 갔죠. 그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6장에서도 그러한 자가 내게로 온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러한 믿음을 지속하는 자에게 한번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속도 맨날 이게 제대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과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 이것도 지난 6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는 그만큼 그 사실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믿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보장케 된다라는 것. 간단하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믿음과 구원인데요. 오늘도 계속 그거고 그 앞에 믿음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사실은 오늘도.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영적인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난번, 이번 다 어려운 그 비유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약하면 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에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소망 분명히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초점을 딱 둬야 돼요. 소망을 갖고 말씀을 잘 들으며 또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지속이 또 돼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거기다 그러한 자는 거짓 가르침도 잘 분별한다는 사실과, 그죠? 말씀을 이제 도적 사꾼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하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되, 오늘 순종 또 나왔는데 그 순종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신을 죽이는 이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까지 보이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까지 보이는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아까 또 믿음 지속하는 것,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다? 자기 십자가까지 보이는 순종이다. 이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영생과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 빠뜨려서 안 되죠. 나 듣고 나 믿고 있어요. 그 정도면 지속 저절로 되겠죠. 이 정도 알아서는 안 되고요.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 다 좋았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고 끝나실 것 같았는데 뒷부분에서 우리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또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끝나셨으면 우리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나는 그냥 대충 그래. 대충 영접기도 했고 대충 이렇게 믿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걸로 가죠. 거짓 가르침 분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있어서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 보이는 순종, 자기 십자가까지 보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또 정형으로 주어지는 그 부분이죠. 적용. 그래서 순종도 순종인데 자기 십자가가 보여야 실질적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순종. 날마다 자기 육과 세상과 죄와 이런 걸 죽여 나아가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져. 그 자체가 순종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순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겁니다. 이거에 아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그거라는 걸 아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속해 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과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이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이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도,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 거짓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거, 이걸 따른다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이거를 갖고 주장하는 것, 이게 거짓 가르침이 아니야 분별의 기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론을 따라가면 이러한 분별과 순종 또한 놓치게 되지만 말입니다. 예정론은 모든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분별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순종 죽이게 하고 있는 게 예정론인데, 행함 죽이게 하고 있는 게 예정론인데요. 오히려 이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 분별할 수도 없고요. 자기 십자가도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자기 십자가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놓고 마음대로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와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으로부터 나온 용어들. 그 용어들의 의미들이 부지기수로 잘못된 그 이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는 갖다 썼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단어 썼으니까, 여기도 이거 주장하는데, 행함도 주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주장합니다. 근데 다 엉터리 같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엉터리. 행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급 차원이라는 거예요, 상급. 구원과 연관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상급이고요. 이 자기 십자가도 내가 해야 되는 쪽에서의 자기 십자가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차원의 자기 십자가인데,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이걸 자기 십자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은 또 뭐만 보냐면 용어만 봐요. 용어. 그 의미들을 안 보고 그 의미들은 또 이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더 안심하는, 우리도 그대로 그 용어 쓴다. 우리도 다 있다.
이러면서 그 거짓을 아주 철석같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같은 용어를 썼다 할지라도 같은 의미로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가면서 그런 거 썼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분명히 그러한 그 위장 속에서도 분별하시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정론은 오히려 오늘 말씀했던 것들에서 다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어요. 더 못하게 만드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다 보여주고 계신데 이걸 다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부디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며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순종도 보이며, 순종까지 자기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따르는 것, 물론 들은 거 아는 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순종, 구원의 소망 갖고, 그래서 믿음을 지속합니다. 지속. 이게 이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인데 이걸 또 지속해 보여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번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에 아주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땐 내가 너희들 어떻게든 간에 분명하게 내가 이제 구원받게 하겠다. 우리 구원 이랬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매진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고 이때는.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확신하는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구원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서 이러한 믿음의 지속을 매진을 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매진, 온통 올인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이게 매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들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데다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매진해 가야 되고, 뭐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를 다 이제 알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자기 십자가의 순종, 아주 더 이제 핵심이죠. 이런 부분들 계속 보이며 믿음을 지속해서 정말 그 영생과 구원의 결격에서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한 번으로 잘 못 알아듣겠다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화면을 안 보고 귀로만 들었다가 또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가장 좋겠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내가 본문을 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하나하나가 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진짜 이런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 예정론 완전히 벗어나시고요. 예정론은 아예 눈꼽만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또 예정론 이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시게 되겠지만서도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고 바른 오늘 또 보여진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겠습니다.